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묵묵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세상 가운데 가져온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주님 겸손하여 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계시는, 저희의 삶 속에 계시는 귀한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선행을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폐 가셨나요? 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시나요? 자,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칭찬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제 언어 말고 여러분의 언어로. 자, 멋쩍으셔서 다들 허허허허 하고 웃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뒤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항상 나를 낮추고 주님이 살아나는, 항상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일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자,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보여야 됩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보여야 됩니다. 또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 되고,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보여져야 합니다. 또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합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직 거룩한 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도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도 그리고 신약의 성경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밖에서 무언가를 다 들고 오면 부스럭부스럭 까만 그 봉지 딱 들고 오면 아이들이 저보다는 입으로는 오셨어요 말하면서 눈으로는 제 손에 들린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간식이나 또 스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아빠로서 사실 집에 들어갈 때 무언가를 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호주머니를 딸랑딸랑 하면 먼저 큰애가 보면 아빠 하면서 얼굴을 쫙 풉니다. 그리고 큰애가 없을 때는 또 둘째한테 또 살포시 또 짤랑짤랑합니다. 고의적으로 제가 흔듭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굳어 있다가 갑자기 활짝 핍니다. 아빠 그거 내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아빠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라는 거예요. 당당히 손 내밀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에 500원짜리 몇 개 있어도 그건 얘 건 줄 알고 빼서 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또 깜빡 잊고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집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벌금이에요. 그랬더니 방금 우리 민준이가 2,000원. 제가 2,000원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삶 가운데서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올릴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나누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다리는 자 또한 복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전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그 손 안에 있었던, 죽음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이제는 예수님 짝의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땅 밑에 묻은 시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 그 슬픔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숨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날, 그 영광의 그 나라,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 지금 바로 주님이 오셔도 결코 꺼리낄 것 없고 후회할 것 없고 정말 당당히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코 후회 없는 삶, 정말 주님 지금 오시더라도 당당히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진정 이 시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5절의 그 내용입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 맛없는 음식 더 이상 먹기 싫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첫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말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더라. 꿀맛이라는 겁니다.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는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전에는 꿀 같다고 해놓고 이제는 하찮다라는 겁니다. 맛없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저들이 목마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을 주셨고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안정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광야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길에는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호의 그 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불뱀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불뱀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이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야,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 말대로 당당하게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청중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야, 저거 본다고 살 수가 있어. 그렇게 그 말에 불순종한 이들은 그 불뱀 물려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뱀과 장대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 노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깊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문제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이고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드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 바라보면 살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에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 또한 뒤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두 날개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잘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뿐인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순종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순종함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가 서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해야 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불뱀은 죽음이었고 노뱀은 생명이었습니다. 불뱀은 병이었고 노뱀은 치유,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회복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노수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 오늘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셨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이제는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따라 살리라.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나 또한 따라가리라. 제가 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걸 봤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이거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놓겠다고 했는데 어제 가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거와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자, 십자가입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참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서 이렇게 붙이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전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야, 참 재미나게 잘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로 세워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그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어느 순간 이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그냥 밑둥만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십자가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목사가 욕을 먹고 그런 성도가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아, 욕 먹어도 마땅하겠구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밑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내 안에 있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밑둥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 한국교회가 지금 밑둥만 갖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밑둥만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밑둥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말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세워져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넉넉한 가운데 있든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의 그 몸, 주님의 그 피 여기에 내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나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 내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총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봤습니다. 밑에 이렇게 구멍이 똥 뚫려 있습니다. 이걸 딱 꺼내봤더니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경험의 눈으로 내 지식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아니구나. 진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봐야겠구나. 내 삶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때로는 슬픔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그 가운데 숨겨지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육신을 들고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그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면 바로 이 땅에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사는 주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래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십자가 높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 또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세상에 묶임바 되어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안에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십자가 높이 들려지는 저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려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저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제는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